오늘까지 임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까지 들어가기까지가 하나님의 은혜였고, 이제 가나안 땅에 가서 평안하게 안주하지요. 근데 문제는 신앙의 경륜이나 그리고 인생의 경륜을 보면 여호수아가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갈 길이 그렇게 멀질 않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평안히 살긴 사는데 믿음이 옛날 같지가 않은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그렇게 힘들게 그 삶의 여정이 피곤하고 그리고 힘든 여정이었는데, 그 애를 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손길에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사는 것을 보니까 평안한 것 같은데 옛날 신앙만 못한 거예요. 아마 오늘 이 시대가 그런 거예요. 평안하고 여유 있게 사는 것 같은데 신앙생활은 옛날만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들에게 다시 한번 신앙을 재점검하기 위해서 촉구합니다. 세겜이라는 곳에 모여서 그들에게 고별 설교를 해요.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섬겨야 된다라고 격려를 합니다. 그리고는 가나안에 있는 우상들을 다 제거해야 된다. 만일에 그들이 세상 가나안에 있던 신들이 더 훌륭해 보이면 그 신들을 따라가라 하면서 여호수아가 한 말이, 너희들이 그 신들이 우월하다고 따라간다 할지라도 나는 내 가족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세상이 잘 되고 세상이 편안하고 형통한 것 같지만 나는 여기까지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축복이기에 내 가족만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그들 앞에 결단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왜 하나님만을 섬겨야 하느냐? 그 섬김에 대한 이유를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이 아침에 이 시간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섭리가 뭔가를 우리가 뒤를 돌아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믿음의 결단을 하려고 합니다. 올해도 우리는 지나가면서 이 또한 지나가리라 얼마나 많이 기대하고 기대해요. 작년에 그 어려운 과정 속에서 그래 좀 참아야지, 그래 좀 견뎌야지 하고 하는데 우리가 들어보지도 못했던 정부에서 비대면 예배, 성경엔 있지도 않은 말을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마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거기에 동조하는 듯 때는 이때다라고 하면서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도 있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정말 우리는 2021년도에는 그렇지 않겠지라고 하는데 여름에 불볕더위, 폭염, 또 이제 태풍이 올라오는 상황, 거리두기 4단계, 집합 금지하는 일들, 이런 상황 하나하나 보면 얼마나 어려운 환경, 얼마나 어려운 여건 속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너무나 부족한 거 아닌가.
그래서 여호수아의 말씀을 소개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 이제 2021년도 5개월 남았어요. 참 세월이 빨리 지나가요.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그러잖아요. 벌써 5개월 남았어요. 그러나 이 시간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섭리, 그 손길을 한번 우리가 찾아보자고요. 무엇이 은혜였고 무엇이 축복이었던 삶인가? 첫째는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손길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오늘 24장 8절 한번 가서 보세요. 왜 인도하심이 승리여 축복인가? 내가 또 너희를 인도하여 요단 저쪽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매 그들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매 너희가 그 땅을 점령하였고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멸절시켰으며. 아멘. 자, 이 말씀에 보면 인도하시는 손길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행을 갈 때 아주 낯선 곳에 가면 두려워요. 야, 먹는 것, 낯선 환경. 뭐 만약에 유럽에 여행을 간다고 하면 우리가 그렇게 자유로운 여행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공항에 도착을 하면 제일 먼저 누가 나와요? 가이드가 나와요. 이시백님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편안한 거예요. 입국 수속을 하고, 제가 제일 어려울 때가 멕시코 집회 갈 때 거기에 공항 출입국 그 카드 쓰는데 영어도 아니고 스페인어를 주더라고요. 근데 인쇄도 시원찮아요. 그냥 대충 쓰는 거예요. 또 가방 속에도 먹을 걸 많이 가져갔었거든요. 멸치, 고춧가루, 그런 선물이 한인들은 이거 빼앗기면 어떻게 하나. 그때가 제일 힘들었었어요. 가이드 다 앞에 가서 보면 왜 그렇게 편해요? 그 편말에 뭐라고 써 있는 줄 아세요? 아무것도 없지만 나를 따라오시오, 그 말 아니에요? 차에 타면 뭐라 그래요? 여행해 보신 분들 여러 건 다 걷고, 또 이제 주의사항 줍니다. 뭐 여긴 소매치기가 많으니 소지품 조심하십시오. 하기야 이진이는 신혼여행 가서 그것까지 소매치기 당한 것까지 기차에서 잡았으니까 대단한 여자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인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렇게 편해요. 여기 인천공항에 비행기들이 뜨고 내리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탑승구까지 비행기가 정확하게 몇 번 게이트에 와서 비행기가 와서 딱 타요. 근데 열심히 보면 어떻게 저렇게 찾아서 가지? 그러면 그 활주로 끝에 선도차가 있어요. 거기에 나를 따라오시오. 깜빡깜빡 하면서 그러면 그 선도차가 가는 대로 가서 뭐 1청소로 가든 2청소로 가든 그 비행기가 따라옵니다. 그러면 그 게이트 앞에 그 항공사에서 비행을 저기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라고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 깃발을 들고서, 빨간 깃발을 들고서 오라고. 그래서 딱 두 깃발 하면은 그들이 이제 헤드셋 소리가 나니까, 그래서 거기서 정확히 쓰잖아요. 그러면 트랩을 갖다 탁 놓고, 그리고 승객들이 나와요. 비행기 타고 싶지 않으세요? 비행기 타본 지 저도 2년이 넘어서 다 잊어먹었어요. 설명도 이제 헤매는 거예요. 비행기가 착륙하기 전에, 정지하기 전에 한국 사람은 성질이 얼마나 급한지 안전벨트를 풀고 선반에 위에 있는 가방을 꺼내느냐고. 그럼 승무원들이 막 앉으라고.
거기다가요, 그냥 순서대로 나오면 괜찮은데 저 뒤에 있는 사람이 제일 먼저 간다고 삐지고 나오면서 비키라고 그러면서 거기서 거긴데 나와 보면요, 검역하고 뭐 신고하면 거기서 근데 뭘 그렇게 빨리 나오려고 1등 했다고. 근데 나를 인도해 주는 그것이 있을 때 평안함이 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셔요. 광야 40년 동안 나를 따라와라. 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요, 나를 따라오라 인도하셔요.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면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홍해 앞에 나를 따라와 하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나타나요. 광야에서 마실 물이 없을 때 반석에서 샘을 이제 솟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세요. 나를 따라오면은 이제 광야에서 만나러 먹여주시는 하나님. 더위에 구름 기둥으로 하늘을 덮어서 추위의 캄캄함에 불 기둥으로 인도하셔서 그들을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셨어요. 이 놀라운 인도하심이 우리들의 과거의 삶에도, 오늘의 삶에도, 그리고 내일의 삶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옆에 보고 주님이 인도하십니다. 나의 가는 길을 누군가 인도해 준다고 한다면 두렵지 않고요, 그 가는 길이요 든든해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결과는 승리케 해주셔요. 자,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아모리 족속의 땅으로 인도함을 받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시기 위해서 아모리 족속이 사는 그 땅으로 인도해 주셔요. 그리고 그들과 싸워서 이기게 하시고 드디어 축복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요, 가나안 땅의 7 족속과의 전쟁에서도 이기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을요 소유케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을 인도해서 승리케 하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은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손길이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는 깨닫는 믿음이 있어지시기 바랍니다. 깨닫지 못하면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을 우리가 많이 해요. 교회 승합차를 샀을 때가 85년도인지 6년도인지 교회사에 있는데, 그때 교회마다 차들이 많지 않을 때예요. 유일하게 봉고차, 파란색인데 하늘색인데 그것도 중고차를 산 거예요. 활부로. 아마 기억나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차에 유독 이렇게 머리 부분에 이렇게 튀어나온 게 있어요. 그게 뭐죠? 헤드. 하여튼 뒤에 목베개 있잖아요. 지금이야 잘 돼 있는데 키 조그만 사람은 또 운전할 때 안 보이는 사람 있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죄송해요. 하여튼 그러면 웃어요. 차가 혼자 굴러가나 보다 막 그러기도 하고. 근데 이 뒤에 목베개 같은 게 있어요. 그러면 승합차에 탄 분들이 뒤에서 이게 안 보인다고 그 베개를 다 뺀 적이 있어요. 그리고 유일하게 운전석 쪽에 남고 그 조수석 속에 있는 그것도 다 띄었어요. 혹시 이해가 되시죠? 왜 앞이 안 보인다고? 왜 이렇게 쓸데없는 걸 해놔가지고, 그리고 어떠냐면 그 차 뒷구석에 갖다 처박아 놓고 그러고 할 때가 있어요. 근데 나중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벽에가 왜 필요해요? 운전할 때 졸면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더 정신 차려서 해야 되는데 이 벽에를 왜 갖다 놨을까? 필요 없으니까 다 띄었단 말이에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차가 접촉사고가 날 때든가 운전수나
차에 탄 사람들의 목을, 경추를 보호하기 위해서 뒤에 보호자 위에 딱 받치기 위해서 해놓은 건데, 그 사실을 알고 나니까는요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참 그런 바보가 어디 있어요. 안 보인다고, 벽에 필요 없다고 다 떼어가지고 얹어서 저 차 뒤쪽에 넣었을 때가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살고 있는데, 아멘이지요. 이것을 모른다면은요 여러분 불평하게 되고 비웃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코로나 이 사건도요 하나님의 분명한 섭리가 있어요. 이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두 번째로는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손길이 있어요. 바꾸어 주시는. 자, 9절 10절 한번 보세요. 9절 10절. 또한 모압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일어나 이스라엘과 싸우더니 사람을 보내어 부올의 아들 발람을 불러다가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내가 발람을 위해 듣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오히려 너희를 축복하였고 나는 너희를 그의 손에서 건져내었으며.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땅에 도착을 하니까 이 모압의 발락 왕이 걱정이 태산 같은 거예요. 뭐냐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축복 속에 가는 곳곳마다 승리하겠다는 그 소식을 듣고서는 이 모압 지방의 발락도 걱정이 태산 같은 거예요. 우리도 저들과 전쟁해야 이길 수 없다. 그런데 이 발락 왕에게 무슨 소문이 들렸냐면 선지자, 유능한 선지자가 하나 있는데 그가 그를 찾아가서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면 우리가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는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보내는데 거기에 물질, 금은보화를 실어서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갑니다. 발람 선지자가 선물을 받으니까, 아니 선물이 아니에요, 뇌물이에요. 뇌물을 받으니까는 선물은 과한 게 뇌물이에요. 제가 아시죠? 요즘은 영란이법 때문에 물 한 잔 대접하지 못하는 그런 시대에 있지만은 사람이 뭔가 받으면 되게 좋아요. 제가 제 마음속에 다음 주에는 강원도 옥수수를 한 자루씩 드리려고 그래요. 한 자루가 아니라 뭐라 그러지? 한 자루. 그게 포대나 자루나 하나씩 좀 예배 오시는 분들은 이렇게 좀 드리면 안 좋으세요? 한미경 권사님이 가져와요. 택배를 보내오든 제일 맛있는 게 한미경 권사님인데 친정 건데 쪄서 아주 따끈따끈하게 해서 그냥 예배 끝나면 하나씩 드릴까 하는데 사람은 받으면요 그렇게 좋아요. 그렇죠? 뭐든지 받으면. 그런데 한 마차를 싣고 가서 주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이라도 마음이 거기에 빼앗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러 가잖아요. 나귀를 타고 가는데 나귀가 하나님의 천사, 칼을 든 천사를 보고서 한 발짝도 옮기지 않아요. 왜 안 가냐고 막 나귀를 채찍으로 내리쳐도 나귀는 끔쩍 안 와요. 왜? 미물의 나귀도 하나님의 사람을 받잖아요. 그제서야 이 선지자가 마음을 돌이켜요. 이스라엘을 저주하러 갔던 그가 도리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자리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여러분, 그러한 내용이 오늘 본문 속에 있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섭리하시는 손길은 아무리 저주를 해도 하나님이 바꾸어 주실 것을 소망하며
바꾸어 주시는 손길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함께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 역전승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가 얼마나 두들겨 맞았어요. 그냥 거기에 우리는 길들여져 있을 상황까지 되어져요. 근데 오늘 SNS 보니까는 대전에 있는 교회들은 오늘 다 예배드립니다 하고 선포를 했더라고요. 뭐 드린다 안 드린다 광고 안 해도 우리는 벌써 뉴스만 들어도요 우리 마음이 움츠려지는데, 하여튼 예배 자리에서 이기는 자들이 꼭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을 믿고 오늘 우리가 아무리 커다란 어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실, 역전승하게 하실 그 소망을 기대하면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보석 중에서는요 대부분 보석은 땅에서 캡니다. 다이아몬드, 금, 은, 구리는 보석인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보석들은 대부분 땅에서 채취를 하는 거예요. 근데 유일하게 진주만은 바다에서, 해산물에서, 조개 속에서 채취하잖아요. 근데 그 상황을 보면 참 신기하지요. 어떻게 그 조개 속에서 콩알만한 진주가 나올까? 한동안 우리나라도 진주 못난이 목걸이 하느냐고 얼마나 유행했어요. 다 양식이잖아요. 그런데 그 진주가 만들어지기까지 그 조개살 속에 조그만 이물질, 모래 같은 게 들어가면 그것을 밖으로 내보내려고 몸부림을 치다가 상처가 납니다. 그러면 상처를 싸매기 위해서 그 조개 안에 라카라고 하는 그 성분이 나온대요. 그러면 그 상처가 싸매지면서 그 작은 모래알을 감싸는 거예요. 그것이 점점 커지다 보니까는 이제 눈깔 사탕만한 그런 진주가 나오는 거죠. 우리 눈에도 마찬가지죠. 이물질 하나만 들어가 봐요. 눈을 깜빡거리고 눈물이 나고요. 그러면서 불편하다고 눈을 비비면 어떻게 돼요? 이 각막이 손상이 되고 상처 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또 이제 그 회복시키려고 하는 이물질이 또 나오고, 우리 상처가 여름에 어디에 긁혀서 피가 나고 찢어지면은 약만 발라도 상처가 잘 아물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흔적이 생기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고통, 그런 아픔을 통해서 가장 값진 보화가 탄생되어지는 게 진주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 우리에게 주시는 환난,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되는가? 코로나라고 하는 것 때문에 다 망하는 건 아니잖아요. 저는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멈춤이 아니라 방향의 전환이라고 말했어요. 그 말은 뭐예요? 우리가 오는 환난, 예기치 못한 어려움을 하나님의 섭리 속에 바라보는 자는 하나님이 또 다른 길을, 돌파구를 만들어 주시면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삶에 부딪힌 고통, 어려움 속에 있다고 한다면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바꾸어 주실 것을 약속하셨잖아요. 이사야서 55장에 가서 보면 가시나무가 잣나무로 바꿔주시고 진려나무를 화석류로 바꿔주신다고까지 약속하셨어요. 이 모든 말씀을 확실히 믿으면 그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주실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손길, 섭리가 있어요. 자, 13절 말씀을 한번 또 보실까요?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에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셔서 승리케 하시고 가나안 땅을 가지도록 하셨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만 해도 놀라운 축복인데요, 그곳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남들이 건축한 성읍, 남이 심어놓은 포도원의 포도를 수확하는 축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 짓는다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이 건물 질 때도요, 땅 팔 때부터 이렇게 보면 참 쉬운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남이 지어놓은 땅에 집에 들어가서 우리가 산다고 하면 얼마나 평안해요. 아니, 돈은 주는데 여기 아파트 건축하고 있잖아요. 아침 일어나면 얼마나 올라갔나, 내 감시원이 이렇게 우리 집 잘 짓고 있나. 야, 이 뜨거운 떼약볕에요 1시간 일하고 50분 일하고 10분 쉬더라고. 지금은 그늘도 없어요. 물통을 들고 다니면서 7시에 딱 종침이 7시 되면 딱 일의 현장에 들어가요. 그래서 모여서 으쌰 한번 하고요, 중국말로. 다 노동자들이 중국인들이에요. 방송도 중국말, 노래도 중국말 나와요. 나 중국말 많이 들어요 요즘. 그리고 11시 반 정도 이전에 벌써 점심을 먹어요. 그리고 4시면 요즘은, 김 기자님 맞죠? 4시면 벌써 퇴근하는 거예요. 옷은 아무 데서나 벗고, 우리 집에서 이렇게 보면요, 아주 팬티만 입고서 마음대로 다니더라고. 안에서 담장 싸서 몰라요. 우리는 남이 지어놓은 거는 그냥 편안한 거예요. 내가 짓는 건 고생스럽고.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그 포도나무에 수확을 걷는데, 여러분 이 얘기입니다. 제 아버님이 요즘 유행한 포도 샤인마스켓을 심어서 5년이 됐어요. 올해 6년인가 5년째 됐는데, 그 맛있는 포도를 수확하기 위해서는요, 얼마나 농부가 고생하는지 몰라요. 이 포도나무는 추위엔 약해서 얼어 죽고요. 그러면 나무가 지주목을 기르려면은 그 추위를 잘 견디게 해서 이제 그 나무, 이제 포도나무가 되어지기까지는 농부의 수고가 많아요. 근데 작년에 처음 수확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셨잖아요. 남들이 다 물어봐요. 그 포도밭 어떻게 됐냐고. 그 포도밭은 제 사촌 형님 장로님이 포도를 농사지세요. 네, 올해 포도밭에 가보니까는요, 정말 잘 됐어요. 다 사 먹어야 돼요. 나도 형님이 농사지니까. 저한테 포도 달라고 하지 마세요. 근데 어떤 마음이냐, 그 얘기예요. 누군가 포도나무 열매를 수확하기 위해서 길러놓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거기서 포도 열매를 따먹는다는 거예요. 기르기까지의 수고. 그런데 심는 사람 따로 있고 거두는 사람 따로 있는데, 거두는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하나님이 바꾸어 주시면 그런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릴 줄 알아야 돼요. 이 성전을 짓고 전 우리 삼산의 성도들이 마음껏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집사람하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보, 우리 40억짜리 집에서 산다. 5층에서 있으면, 그렇잖아요. 남들은 그래, 아유 교회 지키는 지킴이래. 아니에요. 40억, 생각이 바뀌어지면 되는 거예요. 네? CCTV 보면서 아무개 권사 들어왔네 하고서 아유 목사님 왜 어떻게 교회에서 그런 데서 어떻게 사세요? 난 교회에서 사는 게 더 편한데. 왜? 마음껏 누리잖아요. 아멘도 안 하시는 거 봐요. 어제 이 건물진 소장님이 이제 전기 때문에 오전에 오셨다가 오후에 오셔서
이제 점검을 조금 하셨어요, 같이. 그러면서 차 한 잔을 드시면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삼산교회 와보면 젊은이들이 이렇게 많대. 보기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내 가슴이 꼭 뭐 누가 그 프로포즈 받을 때 저는 가슴이 콩떡콩떡 그 말을 들으니까 막 완전히 그냥 피곤함이 싹 하시더라고요. 그때 마침 누가 나갔냐면 교회 학교 교사들이 밖으로 나가서 그때 소장님이 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다 젊은 사람들만 있더래서 소장님 50이 넘었어요. 그래서 웃었어요. 와서 교회 와서 아침에 10시에 왔는데도 교회가 청소들 하느냐고 교회 학교 학생들이 왔다 갔다 하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누림의 복을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하고 누리며 삽시다. 그렇죠? 정말 못 하나 있으면 그걸 누리는 거예요. 아무리 수억짜리 아파트에 살면 뭐예요? 잠만 잔다고 한다면 차라리 그냥 여관방에서 자는 게 더 호텔에서 자는 게 더 편할는지 몰라요.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는데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뭐 하자는 거예요? 그 누림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누림을 함께 공동체의 삶으로 함께 하는 거예요. 저는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 교회를 짓게 하셨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오묘한 손길을 우리가 누리며 사십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오묘한 축복의 섭리는 지금도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 우리들의 삶에 역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구름이 끼어서 태양을 보지 못해도 태양이 떠 있음을, 우리가 삶의 구름으로 하늘의 손길을 보지 못해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귀한 손길로 섭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승리케 하시고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주시고 주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지속적인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무더운 여름 또 코로나가 창궐하는 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는 삶의 옷깃을 여미고 결단하고 남은 5개월 동안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